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초성된 자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믿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뭘 믿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온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건데, 언제부터? 거룩한 백성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 때부터 내가 한 씨를 세워서, 그렇잖아요. 한 씨를 세워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이룬다. 그 후에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듣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올바로 듣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던 그 소년, 그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잡혀 가지고 거의 70년 동안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됐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고요. 이게 포로로 잡혀올 때, 그러면 기원전 한 6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뭐 3년을 지냈다. 그러면 뭐 한 15세 때 잡혀왔다 그러면 3년 동안을 지냈다 그러면 18살 되잖아요. 청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에 무슨 일을 벌어졌느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거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에게 나한테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 청년들에게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가 포로로 잡혀왔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지구촌 어느 곳에 어떻게 살고 있더라도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럼 자기 거룩을 지킬 수가 있죠.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린다. 이게 잠언서가 그랬잖아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너무 부하면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내가 범죄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없어서 하루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늘 아래서 내가 이름 나고야 뭐 할 겁니까? 남들이 인정해줘야 뭐 할 겁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건 못 나오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인가?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지나간 과거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그 이야기거리다, 스토리다. 그렇게 읽으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이나요? 2000년 전에도 안 받아들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간 사람 중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가진 고육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 안 됐잖아요. 안 들었던 지도자 시드기야 왕 안 봤습니까?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이 땡가장 잘려져 나가고 자기는 생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0년 이상을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왕이 바뀌니까 풀어졌지만 그 무슨 비참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신 차리라 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계획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합니까? 안 하지요. 귀에만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세상의 종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유튜브 방송한 것이 거의 한 5년째, 6년째 지금 들어서는데 그때마다 내가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자청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불교나 유교나 마호멧이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기독교 흉내내는 것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듣질 않아요. 왜? 자기들이 배운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배교자라고. 배교자가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단이야.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보면 내가 이단이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봐야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이든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일곱 머리 열 뿔. 잘 들으셔야 돼요. 일곱 머리 열 뿔이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루시퍼 사탄의 세력이 거룩한 자들을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뭐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는 열뿔. 지금 열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일곱 머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덟 번째는 뭐예요?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 이 작은 뿔이 사역이 언제냐? 작은 뿔이 사역이 7년 대환란 이때 마지막 나타난다라고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콘텐츠를 본 사람은 알지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믿고 안 믿는 것은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뭐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뭐 또 잘 이해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믿어서 된다? 그럼 성경의 거짓말이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설득력 있게 너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다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니라고 주님이 딱 결론 졌잖아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막 괴수다, 뭐 이단이다, 이단 괴수다, 요즘 말하면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뭐 배소리 다 하는 거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앉는 거야. 뭐 자기들이 결정할 거니까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너 이 말을 반드시 선포해야 돼. 선포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이 멸망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될 사람이 내가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했다면 그 핏값을 내가 반드시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상관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돌이키든지 안 돌이키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기독교냐, 뭐가 올바른 하나님이 위조되지 않은 말씀이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곳 애틀랜타도 그래요. 내 말씀드려요. 조선일보에 토요일날 오후부터 월요일날 월요일판이죠. 분명히 내가 8월달부터 뭐가 기독교냐, 뭐가 올바른 위조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분명히 광고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수십 년 동안을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가진 고생을 하면서 별의별 수치를 다 당하면서 연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알려야 되지요. 뭐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뿐 아니죠.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석가모니가 마인사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부인이 따라 들어겠다고 그러죠. 따라 들어오지 마시. 어린 아들이나 잘 길러라. 이 아들이 또 따라오겠다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는 잘 봉양하라고. 그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쓴 팔만 대장경에 보면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말들은 예수 그가 오시면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게 불이 없다는 거지요. 불이 없는데 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 찾아 마인사에 들어갔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끝까지 읽었던 불교에 다니던 사람들은 보고 깨닫고 돌았을 때 이게 아니구나. 예수 찾아가야 되겠구나. 예수 찾아가라고 그랬지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찾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진 모욕을 당하고 수출당하고 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문서도로 만들어서 내가 신문에 광고도 내고 여기서는 또 한인마켓에다가 내가 계속 광고지 뿌리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똑같아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다고 들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다고 듣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읍은 요나 선지자가 목숨 걸고 가서 외칠 때 그들은 짐승까지 금식해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40일에 멸망한다.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니까 금식하고 그러니까 거기 의인 10명이 니느웨의 성읍을 건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앞으로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 믿었네 안 믿었지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수천 명씩 몰려왔지요. 그 사람들에서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 핍박했던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가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게 뿔뿔이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의인 10사람이 뿔뿔이 다 흩어지니까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이 완전히 악인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렸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은 추수 때거든요. 벼를 심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이 추수 때지만은 빵을 먹는 보리하고 밀 타작하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여름이 타작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다시 말하면 세상 끝이 타작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일은 한 세대, 잘 들으세요. 저 무화과나무가 다시 말하면 정치적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회복되면 한 세대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948년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한 세대 100년이면 2048년이면 끝난다는 얘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약 1900년 이상을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그들이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후에 지구촌이 얼마나 급속하게 얼마나 빨리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한 100년 안쪽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게 발달했나요?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징조로 보이지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 거룩한 하나님 말씀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 미친 소리야. 살기 좋은데 무슨 얘기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르되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다.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뭐예요? 천사장이지. 6날개를 가진 천사장. 그 천사장 때문에 땅이 환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이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인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더라. 7머리 10뿔 마지막 로마의 그 세력이 뭐냐? 해양 세력이거든요. 유럽의 해양 세력. 그 유럽이 멸망하고 거기서 10뿔이 나오잖아요. 서로마는 417년인가에 망했지요. 동로마는 16세기에 망했잖아요. 그러나 그 로마에서 파생된 로마 캐도릭은 그냥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아요. 로마를 등에 업고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됐어 지금. 그게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그 패망한 로마에서 나온 10발가락. 이 10발가락이 뭘 가리키느냐. 요한계시록 10장 18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10발가락이 형성되기 위해서 12나라가 처음에 시작돼서 3뿔이 빠지고 그럼 9뿔 남잖아요. 그 작은 뿔이 나와서 10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8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전에도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의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건 뭐냐. 내 백성아, 거룩한 백성아, 그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전국의 심권을 가진 자는 세상과 묶인 데서 내가 지금 스스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됐어요. 내가 스스로 나오라는 거지. 묶이지 말라는데 묶인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묶였잖아. 스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 돼. 사울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몰랐을 때, 미완성됐을 때 행한 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 시련을 당했나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 받아서 이제 복음 사역하지만은 내가 몰랐을 때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갚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40이 안에 감암을 5번이나 맞고, 돌로 한번 얻어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리고, 옥에는 뭐 수도 없이 갇혔다고 그랬어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여러분 깨달아야죠.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줘야 될 대가가 뭔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뭔가 알아야지요.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잘못했을 때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하고 돌아오는데 그래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거절한다 거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경건에 훈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내가 몰랐을 때 행했던 거, 그건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만은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왜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너 굶주리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데 네가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거 반드시 대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침상에 내 던져다 병들게 한다는 얘기. 그거 회개해야지. 그걸 감사함으로 깨닫고 돌이킬 때 내가 이 세상에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프리덤,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부르는 게 아니야. 내 백성아 그러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048년도에 세상이 끝난다. 7년 대환란 끝나고 주님 재림하신다. 그럼 보세요. 지금 2023년인데 2028년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5년밖에 더 남았어요. 5년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또 2028년부터 2038년까지 그 10년여간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지금 뭐 천재지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기후변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올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복된 삶,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